본문을 보면 신약성경 특히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맞나 하는 그러한 의심이 드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예수님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셔야지 되는데, 또 그 사랑 때문에 친히 자기 몸을 내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형제가 죄를 범해서 말을 듣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방인과 세리로 여기라라는 건 무슨 말씀이신지 여러분 아시죠? 그 한국에도 옛날 어르신들이 이렇게 못된 사람들에게 했던 그 말 중에, 그 욕이죠.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아이고 저 멍멍이만도 못한 놈, 이런 게 있습니다. 예. 약간 조금 이렇게 좋게 표현했어요. 예. 인간 같지 않은 행동을 했다든지 그런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이 이방인이나 세례와 같다라고 하는 건 바로 똑같습니다. 요겁니다. 멍멍이만도 못한 놈이라는 겁니다. 예. 사랑의 예수님인데 뭐 이렇게 심하게까지 얘기를 하실까 싶습니다. 또 이게 오늘 본문이 같이 이제 있는 이 마태복음 18장 요 앞부분에 보면 이제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 어린아이 데려다가 이제 얘기하시면서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목에다 연자 맷돌, 진짜 맷돌 있잖아요, 여러분. 그 맷돌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게 차라리 낫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오늘 좀 이렇게 예수님이 좀 컨디션이 이상하신 것 같아요, 그죠? 예, 이게 한 장소에서 계속 얘기하신 거예요. 이게 어디냐면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계속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오늘 이 본문에 속해 있는 이 앞뒤 맥락은요, 마태복음 17장 24절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마태복음 17장 24절 가버나움에 이르니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 이 마태복음 18장 마지막 절까지가 이게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이 쭉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또 이게 제가 보면서 계속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었던 게, 뭐 연자맷돌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고 하고, 돌이키지 않는 형제에게는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다가, 또 갑자기 21절에 베드로가 그러면 형제를 얼마만큼 용서해 줍니까? 7번 하면 되겠습니까? 했더니 그게 아니라 7번씩 70번까지를 하랍니다. 아니, 형제가 죄를 범하면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고 해놓고서는 그 다음에 베드로가 얼마만큼 용서할까 했더니 또 용서해 주랍니다. 그런데 무한정 용서해 주랍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이제 앞뒤를 보면서 흔히 그 요즘 말로, 애들 하는 말로 멘붕이 왔습니다. 멘붕. 멘붕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 멘탈 붕괴의 줄임말입니다. 멘붕. 예. 멘붕이 왔습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 너무 이게 생각보다 어려운 본문이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또한 또 하나의 이제 조금 좀 또 이렇게 오류하는 오류를 발견했는데요. 그게 오늘 읽은 19절 20절 말씀입니다. 19절 20절 말씀 여러분들은 또 많이 아세요, 그죠? 이 말씀은 여러분 좋아하시고 많이 합니다. 합심기도.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입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뭐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기도에 대한 이 합심기도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특별히 금요 기도회 때 빠지지 않는, 이런 기도회 때 빠지지 않는 단골 이 본문이기도 합니다. 저도 지금까지 이 19절 20절에 관련된 설교는 이제 들어본 적이 있고요, 또 똑같이 합심기도에 대한 설교로만 들어봤습니다. 근데 17절 아까 말씀드린 그 24절부터 쭉 한번 이렇게 맥락을 쭉 계속 보면서 이제 보니까 이 19절 20절 말씀도 조금 다른 부분의 해석이 더 맞지 않나라는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그것도 조금 이따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떠한 사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거든, 이것입니다. 대상이 정해져 있네요. 자기에게 죄를 범한 사람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단계로 용서가 나옵니다. 첫 번째 뭐가 되어 있습니까?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까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나에게 범죄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고
지금 현재 1대1로 상대하는 겁니다. 그죠? 그럼 아직까지 이 형제가 범죄한 것을 다른 사람이 모르는 겁니다. 이게 1단계입니다. 첫 번째 단계. 근데 이 형제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 바로 그러면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대1로 만나서 조용히 해결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잘 안 된 거죠. 그래서 증인 확보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건 신명기 18장 15절에 있습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증할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에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왜? 잘못하면 어떤 한 사람 위증 누군가가 해버리면 그 사람이 이상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2명, 최소 2명 아니면 3명의 증인을 확보하라, 이것입니다. 자,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같이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도 돌이키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 17절에 보니까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 말하는 겁니다. 이번에 그 편목 시험을 제가 좀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단 헌법을 공부를 좀 했는데요. 이 정치 부분이 되게 이렇게 어려웠는데 또 보니까 치리 부분은 더 어렵더라고요. 이 재판에 관련된 부분이 치리거든요. 그래서 교단에는 3단계의 이 치리 기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회가 있는 교회는 당회로부터 먼저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런 일이 있을 때. 그럼 거기서 이제 나는 인정할 수 없다, 나는 억울하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어디로 가냐면 이제 노예 재판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나는 이게 아니다 하면 마지막으로 이제 마치 그 세상에 대법원이 있듯이 마지막에 어디까지 가냐면 이제 총회가 됩니다. 총회 재판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교회 안에 어떠한 분쟁이나 사건이 있을 때 3단계까지 올라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법을 아무리 잘 만들어 놓고 이렇게 3단계의 치리 기간을 확보해 놓고 있다 할지라도 그럼 그것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이 되느냐? 안 됩니다. 헌법을 가르쳐 주신 송민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군요. 저는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좋은 건 재판까지 가지 않고 재판이 열리기 전에 잘 화해하고 수습하고 돌이키는 것이지, 재판이 시작되면 그 끝이, 그 결과가 절대로 공동체인 교회에 좋은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어떤 그 누군가는 상처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건 그 전에 해결하는 게 제일 좋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그게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겁니다. 처음에 당사자들끼리 해결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안 되니까 증인을 확보해서 나가는 거, 그것까지 안 되니까 이제 교회 공동체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야, 이렇게까지 말을 안 들으면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려고 했으니까 그럼 앞으로 교회에 어떤 분쟁이 일어나고 어떤 사람의 문제가 있고 죄를 범한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이 방식으로 하면 되겠네, 치리하면 되겠다. 그래서 내가 가서 얘기해서 안 되면 증인 데려다가 얘기하고, 그것도 안 되면 당의 재판국이 있으니까 당의 재판을 열고, 그거 안 되면 노예 가고, 노예 안 되면 총회 가면 되겠네.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을 결론을 딱 찍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왜냐? 오늘 이 성경 본문에 있는 실제적인 진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 첫 번째는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돌이키라는 것. 아까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족하게 되면 연자맷돌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게 좋다고 하는 그 말씀이 진짜로 그럼 실족하니까 연자맷돌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라는 소리일까요? 예수님이 간접 살인을 말씀하신 겁니까? 그러면 너 실족하게 했으니까 가서 너 자살하라는 겁니까? 이런 극단적인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죠. 또한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18절 7절 말씀 보니까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예수님도 우리의 부족함을 아셔서 인정하고 계세요. 실족하게 안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만약에요 제가 이 말씀대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 바다에 빠져도 벌써 수십 번 수백 번 빠졌습니다. 저 때문에 실족하신 분들이 한 명이겠습니까? 두 명이겠습니까? 많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 자리에서 얼마나 많은 설교로 말을 많이 합니까? 아무리 제가 좋게 말을 해도 어떤 분에게는 그것이 상처가 될 수도 있을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저는 빠져도 벌써 수십 번 빠졌죠. 어떤 의미일까요? 이런 의미로 오늘 본문을 보자면 어떤 의미일까요? 형제가 죄를 범하면 치리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형제가 돌이키도록 만들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단 헌법에 보니까요, 치리의 주된 목적은 뭐냐면 징계와 책벌의 목적보다는 그것이 뭐냐면 돌이킬 수 있도록 만들어주라는 겁니다. 돌이키면 그리고 용서합니다. 이게 치리의 근본 목적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치리의 목적은. 여러분, 세상 법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법을 만들었습니다. 세상의 법이라는 것이 이렇게 강한 법을 만들었으니까 죄를 짓지 말라는 의미지, 강한 법을 만들어서 마치 덫을 만들어 놓고 동물이 그거에 딱 걸리는 것처럼 이렇게 강한 법을 만들어 놓고 어떤 사람이 걸리기만 해봐라, 이런 의미로 법을 만들지는 않지 않습니까? 오늘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진짜 내용입니다.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또 하나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형제 한 사람의 죄로 시작한 부분인데, 예수님은 그것을 어디까지 확대를 하시냐면 그 형제가 돌이키지 못하면 그것이 다수의 문제가 되고, 다수의 문제에서 돌이키지 못하면 교회 공동체의 문제까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이 당시에 교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시절에 교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아직 없을 때입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의 표현은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예수를 믿기로 따르기로 한 사람들의 모인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공동체에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정말 그 세상 모든 것들을 다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엄청난 그 헌신의 대가로 예수님을 믿기로 한 사람들이 모이는 그 공동체에 어떠한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에 예수님은 그것을 그 사람의 문제로 지금 보는 것이 아니고, 당사자들만의 문제로 해결할 수 없다면 그 문제를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 공동체 전체의 문제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 어떠한 지체가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 내 문제처럼 여겨지십니까? 아니면 판단하는 게 더 빠르십니까, 여러분?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 말이 먼저 나왔습니까? 아니면 그러면 안 되는데, 이건 내 잘못이야. 내가 평소에 조금 더 그 누구에 대해서 내가 조금 더 관심 있게 봤어야 되는데, 내가 기도해 줬어야 되는데 내 잘못이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보통 전자일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을 보면서 판단하기 바쁩니다. 정죄하기 바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치리하는 것 더 빠릅니다. 이런 말씀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어디가 아픕니까? 배가 아프다.
사람의 시기심에 대해서 옛날 속담에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요, 어느 초등학교에서 이 문제를 냈대요. 사촌이 땅을 사면 빈칸을 냈대요. 여기에 들어갈 말을 이렇게 했더니 어떤 초등학생이 이렇게 답변을 썼대요. 사촌이 땅을 사면 가서 본다, 이렇게 썼대요. 너무 훈훈해요. 네. 여러분, 사촌이 땅을 사면 가서 보고 이야, 땅 좋네 뭐 이러면서 축하해 주면 되는데, 오죽하면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그러한 속담이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시기심입니다. 이기심입니다. 재성을 말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마치 어떠한 형제가 죄를 지면 그것이 내 문제가, 내가 지을 수 있는 죄고, 나 때문에 지을 수 있는 죄고, 내가 잘못해서, 내가 더 신경 써주지 않아서,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건강해지지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마치 내 문제 있는 것처럼, 내가 잘못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그 공동체는 건강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담겨져 있는 깊은 의미는 바로 이겁니다. 정죄하라는 게 아니에요. 치리가 우선이 된다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 그것은 공동체의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군대 다녀오신 분들 다 아실 겁니다. 군대에 가면 연대 책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연대 책임. 분명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어떤 누구가 잘못을 하면 막 내무반 전체가 함께 기합을 받을 때가 있고, 뭐 소대 전체가 할 때가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또 무엇도 있는지 아십니까? 어떠한 부대에 큰 사건이 만 이러면, 예를 들어서 뭐 총기 사건 같은 게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총을 쏜 사람과 총을 맞은 사람은 사병들인데 책임은 누가 지느냐? 중대장, 대대장, 뭐 연대장, 사단장 이렇게 집니다. 그분들이 총 쏜 거 아니거든요. 근데 책임을 지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책임지는 자리에 있어서 그 책임을 지고 스스로 옷을 벗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군대라는 그 특수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대는요, 나 혼자만 잘나고 나 혼자만 잘한다고 또 나 혼자만 살겠다고 하면 절대로 안 되는 집단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함께입니다. 함께. 자, 함께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다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능력이 다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은 잘하고 어떤 사람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하는 사람이 못하는 사람을 함께 품고 가는 게 군대입니다. 그래서요, 진짜 군대의 정신은 무엇이냐? 너 혼자라도 가가지고 무조건 승리해, 이게 아니라 함께 한 명이라도 낙오자 없이 끝까지 가는 것, 이게 군대 훈련의 정신입니다. 최근에 어떤 영화를 하나 봤습니다.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청년경찰이라고, 한국 그 영화인데, 경찰 대학 입학생이 무슨 사건을 이렇게 해결하는 그런 영화예요. 근데 거기에 어떠한 장면이 하나 나오냐면, 이제 그 경찰 대학에 입학하기 전에 거기도 무슨 이렇게 훈련 테스트 같은 걸 받나 봅니다. 근데 마지막 단계가 무엇이었냐면, 이제 경찰 대학 후보생들이 그 뒷산을 1시간 내로 이렇게 갔다 오는 게 마지막 통과 테스트, 체력 테스트였어요. 그래가지고 막 수십 명의 그 후보생들이 막 이제 산으로 막 뛰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 장면에 주인공 2명 중에 1명이 가다가 이제 막 먼저 갔는데 발을 이렇게 삐끗해가지고 못 가는 거예요. 이제 그 뒤를 따라갔던 이제 다른 주인공이 이제 그 친구를 보더니 어떻게 해가지고 같이 업고 가게 됐습니다. 예. 사람을 업고 갔다 오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맨 꼴찌로 들어간 겁니다. 그랬더니 여자 교관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먼저 들어온 그 수십 명의 후보생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네들 가다가 쓰러져 있는 이
후보생 본 사람 그때 다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너네들은 한 명도 도와주지 않느냐고. 그러면서 돕고 온 이 두 사람은 합격, 나머지는 산 한 바퀴 다시 갔다 오라고. 이게 연대 책임입니다. 이게 꼭 경찰에 관련되고 군대에서만 관련된 걸까요? 아니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교회에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어떠한 집단보다, 그 어떠한 곳보다 바로 교회라는 곳이 바로 이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 정말 숨겨져 있는 깊숙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또한 그런 맥락에서 19절과 20절 말씀을 이제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19절과 20절에 있는 합심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신다라는 것, 그래서 합심해서 무엇인가 구한다. 그래서 두 사람이 모이고 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마치 이것이 도깨비 방망이 아니면 무슨 알라딘의 요술램프 같은 그런 것으로 자꾸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합심 기도하자고 자꾸만 얘기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문제 해결이 무엇이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합심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어떠한 것을 위해서 기도하냐 이거예요. 그 모임에 있는 사람들의 기도 제목이요? 개인의 기도 제목이요? 올해 요번에 승진하게 해달라고, 뭐 좋은 대학 우리 자녀가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오늘 본문의 앞뒤 맥락을 보면서 아니요, 그 기도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합심 기도는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거룩해지도록 위해서 나아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 기도가 필요합니까? 바로 거룩해짐을 위해서 나아가는데 내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울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 혼자 기도로서 잘 안 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 어떠한 사람과 함께 같이 그 내 연약함을 내어놓고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거룩함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온전한 공동체의 건강함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의 수많은 교회들의 설교 강단에서 이런 식의 기도를 하자고 설교를 하면서 기도를 요구했던 적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개인의 거룩함과 무리의 거룩함과 교회 공동체의 거룩함을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의 목소리가 과연 얼마나 있었습니까? 부끄럽지만 오히려 이 본문을 갖고 우리 개인의 무엇인가 기도의 응답에 대한 메시지로 선포를 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정말 엄청나게 잘못된 기도를 이 본문을 맥락으로 잡고서 우리는 기도했던 적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확한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시온성 교회 공동체가 함께 사랑함으로써 죄를 이기고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이 치열한 싸움, 홀로 싸우는 싸움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함께 싸우는 싸움이 되기를 원해요. 그 거룩함을 위해서
바로 지금 여러분 옆에, 앞에, 뒤에 계시는 분들이 함께 합심,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사랑하는 시온성 공동체가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바로 이 기도를 끊임없이 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해짐을 은혜로 받으면서 어떻게든지 죄는 멀리되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모이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의 공동체이고 예배이고 기도입니다. 아무쪼록 정말 이 치열한 싸움 함께 싸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최후 승리 얻기까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